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난번에 끝을 못 맺었는데 왜 계속 이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깜빡하고 지난번 다른 제목,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틀 전에 이성욱 집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지 왜 계속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아차 하고 생각이 나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있는 게 다행입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한 분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뭐 하다가 말다가 해도 뭐 아무 걱정도 없는, 했던 거 또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소재로 해서 소설도 나왔고 그리고 유명한 그 소설이 영화가 되기도 했죠. 아마 이 작품이 무슨 상도 받았을걸요. 존 스타인베기슨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봐야 될 영화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에덴의 동쪽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 영화의 소재가 된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실수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우리는 뭐 할 수는 있다, 실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패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실패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와 실패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수는 연속성상에서 주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가령 아이들을 봐도 성장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주 못된 자식, 나쁜 자식이라고 이렇게 아주 패배자, 패인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그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죠. 그 아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망한 것이죠. 실수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 아이가 뭐 대학에 떨어졌다, 성적이 뭐 좀 안 좋았다. 그렇게 되면 온 소문이 그냥 뭐같이 퍼져나가죠. 교회 안에는 적어도 좀 덜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뛰어난 신앙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화제거리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교회도 못 나가겠더라. 부자 아니면 교회도 못 나가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오죠. 그건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제발 그와 같은 실수적어도 그와 같은 실수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성장 과정 속에서 잘못되게 나타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수라 그런다. 실패는 뭐라 그랬어요? 그 과정이 끝나고 최종 마지막 결산을 딱 해보니까 결과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패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가인의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냐? 가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가인이 똥살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 그래도 축복받은 대열에 끼는 사람이 된 걸까요? 대답을 좀 하세요.
가인의 실수는 뭐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농사 지은 것 때문에 가인의 문제가 된 건 아니다. 가인의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수용성 결여예요. 첫 번째 무슨 결여? 수용성 결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하나님 노하셨다면 노한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분노해 하고 그걸 불평거리로 삼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뭐 해드려야 돼요? 수용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 내 재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성경은 분명히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강조를 몇 번 했죠.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놓치면은요, 반쪽짜리 하나님의 음성밖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올려드린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뭐까지 안 받았죠? 가인 자체, 가인 자신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인은 하나님이 노하셨으니 그것을 뭐 해드리는, 수용해드리는 수용성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수용성이 계류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 일단 내 재물에 문제가 있었나? 이게 첫 곡식 첫 익은 것이 아니었나? 혹시 이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나? 혹시 이 가운데 죽정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나? 최상급의 곡식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중급이나 하급의 재물이 들여진 것 아닌가? 자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재물이 상급이에요. 죽정이나 뭐 잘못된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뭐 해볼 수 있어야 합니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했는가? 내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도 깨끗했는가? 깨끗한 옷은 의복은 갖추어 입었지만 내가 그날따라 원망과 불만과 불평의 마음은 없었는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은 없었는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살펴보질 않아요. 그래서 재물도 자기 자신도 살펴보지 않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이 새꼬론해질 정도로, 새꼬론해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시침이 때도 알아요. 네. 새꼬론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부터 표시나 눈이 막 이상하게 쫙 해지고, 어떤 사람은 눈에서 표시나 눈동자에서 눈이 탁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 색깔이 백지장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아마 체질상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꼬론해. 그래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이 아니시래도 당장 뭐 그렇게 변화되어 있으니까 당장 알았겠죠. 하나님 속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데 겉으로 달라진 그 모습을 하나님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안색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네 안색이 왜 그러느냐?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일그러지고 새꾸레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되묻게 되잖아요. 그때라도 자기 사진을 살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용성의 결여가 가인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재물을 노하시고 받고 받지 아니하신 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거기에서 때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불만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허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다? 첫 번째, 결여성의 문제였다. 두 번째 가인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냐? 가인에서 뭐가 문제냐?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니까, 제물을 바쳐가면서 제사를 드릴 정도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거기에서는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의문표를 붙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나? 하나님을 믿기는 한 건가? 라고 하는 의문표를 아마 붙이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좋아요.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제사했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 가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벨도 똑같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가인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당장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딱 나타나서 네 아우 동생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brother? 아벨, 네 동생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은 가인이 말해야 되잖아요. 내 불쾌해서 그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막 혈기가 앞서가지고 들판에서 돌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래 솔직한 건데 사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대로 부를 인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더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의 보호자입니까? 왜 내들 그럽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 말씀 이런 기억하시죠? 제가 네 문 앞에 있을 것인데 너는 그 죄를 마도록 해라. 다스릴지니라. 지금도 가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런 기회를 가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몰라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대꾸하고 대들잖아요. 자, 여기서 하셔야 합니다. 가인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냐? 노입니다.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였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인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가인의 신드롬, 가인의 증후군은 가인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것이 연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정우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람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가인의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뭐였다? 수용성 계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다? 가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다. 누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못한 사람이다. 뭘 보고 알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걸 봤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 봐요. 끝까지 잡아떼잖아요. 끝까지 잡아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네 동생 아우의 피가 지금 저 땅 속에서 부르짖고 있느니라. 땅 속에서 네 아우 아벨의 피가 지금 고함치고 소리치고 절규하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너는 모른다고 그러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는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인의 부족한 점, 인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를 몰랐다? 인간을 몰랐다. 인간이 누구죠? 인간이 뭐죠? 가인이 뭐를 몰랐다 그랬나요? 인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뭡니까? 그것도 몰라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뭐냐? 이퀄 사람이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간자는 왜 붙여요? 그냥 인자만 하면 사람인데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사람 인자를 쓰고 이게 뭐냐? 무슨 자냐? 이게 뭘로 의미하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인간을 물었어요. 인간을 물었어요. 가인 누구를 몰랐다?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뭐죠?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예요. 뒤에 그 문자 안에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아날자가 들어가 있는 거, 사이간자죠. 사람 사이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 사이. 자,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동양에서는요, 동양에서는 간의 중심, 초점을 둬요. 서양에서는 인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서양은 개인주의예요. 그 사람, 개인의 중점을 둬요. 동양은 간에다가 중점을 둬요.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동양은 A,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A 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이, 그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서양은 A고 나발이고 없어요. 나가 중요하고 너가 중요해. 사람 자체가 중요해.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똑같이 되어버렸지만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이 흘러가 버리게 되게 되면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서양은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서로 약점이 있죠. 서로 약점이 있죠.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역사가 엔트로피 현상으로 흐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서양의 부족한 점은 동양 것을 가지고 가서 채우고 동양의 부족한 점은 어디 것을 가져오면 돼요? 서양 것을 가지고 와서 보충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삶이 되어질 건데, 그런데 꼭 보십시오. 좋은 것을 안 가지고 오고 뭐를 가지고 와요?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와요.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오니까 서양도 동양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동양 사람도 서양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 지금 우리 동양이 뭐 다 이렇게 서양화 되어져 버려 가지고는 그런 불만 불평들이 없지만, 옛날에 외국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나 외국 영화를 본, 우리 국산 영화가 아니고 외국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영화 보면 그 스토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럼 재미나게 봤다, 뭐 그 주제가 굉장히 괜찮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아이고 서양 놈의 새끼들, 아이고 부리장머리 없는 새끼들, 아이고 그런 것들이 살아간다고 불만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젊은 아들이 어른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담배를 빠꼼빠꼼 피우고 있거든요. 좀 반응을 하세요. 젊은 놈이 어른들 앞에 뭐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를 같이 젊은 놈이 어른하고 이야기하는데 담배 빠꼼빠꼼 피우고 있으니까 동양 어른,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보면 마음이, 기분이 뒤틀리겠어요? 안 뒤틀리겠어요? 저런 인간은 그냥 놔두냐고. 그냥 몽둥이로 와서 타작을 하든지 굴밤을 내리치든지 아니면 숯불을 가지고 입줄을 찢어 놓든지 막 그래야 되지. 어때 새파랗게 소똥도 안 벗긴 놈이 어른 앞에 담배를 빠꼼빠꼼 피고 앉아도 이렇게 나오죠. 서양은 왜 어린아이는 어른이 뭐 상관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하죠. 서로 담배 핍니까? 네가 피우고 싶으면 네가 피우는 거야. 아이라도 네가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거 아니겠어? 어른도 내가 피워서 피우는 거야.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동양은 뭐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이가 중요해요. 관계성. 그래서 뭐 장유유서다든지 뭐 군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교 같은 데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유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유교는 그 점을 강조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사람의 관계들은,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사람의 관계에서 무시하고 살아라 말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나와 너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네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이 사이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느 사상? 어느 문화? 동양 문화, 동양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서양계 좋아요, 동양계 좋아요?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양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동양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나 엔트로피 현상으로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죠? 좋은 것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갖고 가면 좋겠는데, 자, 가인에게 돌아와서, 가인은 누구를 몰랐다? 인간을 몰랐어. 나와 너 사이의 관계성을 몰랐어.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높여주고 따라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렸어요. 살인이라는 것으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뭐를 몰라서 그렇다? 인간을 몰라서 그랬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첫 번째는 뭐를 몰랐다? 수용성결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다. 세 번째는 인간을 몰랐다라는, 인간을 몰랐다. 됐습니까? 인간을 몰랐다. 한 가지를 더 짚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저 뒤편으로. 지난번에 이걸 읽기만 하는 것 같아요.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러면은 무슨 표현과도 같은 거 하니까 하나님을 등졌다 라는 표현과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 떠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 교회를 생각해 봐요. 떠날 때는 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라는 이 말을 읽으면 그렇게 뭐 떠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떠나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니까 좀 기분이 달라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자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은, 하나님과 등진한다는 그것은 바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절대로 누구와 등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등지지 말라. 교회와 등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지 말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등지지 말라. 우리 등지지 말아야 될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잘 지켜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물론 하나님이 가인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한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보다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벌을 내리시면 내가 받겠다. 때리면 내가 해초리로 때리면 내가 다 그 해초리에 맞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을 떠나가기는 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사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어릴 때 잘못하면 부모님들한테 맞아요. 그때 가장 큰 벌이 뭔 줄 알아요? 집에게 쫓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너 쫓겨났나 하면 그게 가장 큰 벌을 받은 거예요. 쫓겨났나? 나 쫓겨났다. 웃잡고 가만만 저것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하죠.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막 후문에 화가 나서 막 너 새끼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 당장 이 집구석에 나가. 그러면은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그럼 대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하고 기나갑니까? 요새는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요새는 함부로 그러면 진짜 기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기나가면 죽는 걸로 아니까 막 무릎 꿇고 빌어요.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그러면 대개 어머니가 용서해 줘요, 안 줘요? 근데 아버지는 용서하나요? 아버지도 용서하는 아버지도 있고 그렇잖아. 두말하지 말고 나가 막 이러잖아요. 두말하지 말고 나가 했는데 왜 자는 사람이 깹니까? 집을 떠나. 한 번도 하나님 앞을 떠나갈 때 하나님 좀 용서해 달라. 한 번만 좀 봐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아까 에덴 동쪽 이야기했죠. 누구의 작품이다? 존 스타인백의 유명한 작품. 이거 노벨문학상 받았나요? 의유서야. 노벨문학상 받았나? 한번 누가 검색해 봐도 좋겠네. 에덴의 동쪽. 그 작품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나오죠. 에덴 동쪽. 에덴 동쪽. 아예 이름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느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놋 땅에 갔다. 놋 앞에 무슨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까? 몇 번이 되어 있습니까? 1번.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난해주의 1번으로 가면 왜 1번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도 내려가니까 뭡니까? 유리함. 저를 봐요. 놋 땅으로 갔다. 놋 땅으로 갔다. 그 놋의 이름의 뜻이 유리함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 주신 내용이 뭐죠? 너는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다. 유리하는 땅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많은 땅으로? 유리하는 땅으로. 유리가 뭐죠? 유리? 우리 저기 밖에 있는 저 유리 말이죠, 그죠? 나그네란 뜻이에요. 유랑자.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다니는 사람들. 유리한다. 유랑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인생이죠? 유랑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떠나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뭐 하고 있는 인생? 떠나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어느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전주교 그걸 뭐라 그러나 공원묘지, 공동묘지, 사제들을 모시는 그 공원묘지에 입구에다가 어떤 글귀를 써놨는가 하니까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자네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동료 사제들이 먼저 죽은 사제의 시신을 메고 그 공동묘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묘지 입구에 오늘은 내 차례, 죽은 사람 자기 차례, 내일은 누구 차례? 네 차례. 터키에도 가면, 터키에 유명한 공동묘지가 큰 거 있는데 그 터키에도 가면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 그래요. 어제의 나는 자네와 같았었네. 그러나 내일은 네가 나와 같을 걸세. 뭐 반응이 없나요? 굉장히 철학적입니까?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누구 차례? 네 차례. 멀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가는 거예요. 가.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떠돌이 인생.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안 갈 사람 있어요? 안 가고 있으면 여러분 또 이거 누가 가만히 놔두겠나 여기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 때문에 좀 높이 잡을게요. 한 80년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해골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해골 안 될 사람 있어요? 있구나. 요즘 화장해버리니까. 해골이 없을 수도 있겠네.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제는. 그냥 흙으로 해야 하는 게 낫겠네. 참, 여러분, 흙고생 많이 하죠, 사실. 결국 여러분들 얼굴에 찍어 발라 쌓고 씻어 쌓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해골로 위에 덧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어디로 돌아갈 건데? 해골로 돌아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놋이에요. 놋. 유리하는 인생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17절로 내려갑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 붙였다?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뭘 쌓았다? 성을 쌓았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고 별표를 하세요. 별표를.
가인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성이 바로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각한 문제성. 자, 심각한 문제성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가인이 뭐를 쌓았다? 성을 쌓았다. 다시 한번 가인이 너무나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뭐가 잘못일 것 같아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유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은 이유가 어디죠? 여러분, 인간은 성을 쌓게 되면서 도시를 구성하게 돼요. 안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착한다. 안착하면 울타리를 치거나, 우리 가정집을 대도 울타리를 치거나, 동네에도 바운드리, 그 경계선이 주어지게 되죠. 성을 쌓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병영성 중심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성을 쌓았다. 성을 쌓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동족을 지키고 성을 쌓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오히려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안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고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 점에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이곳에서 우리는 안착하겠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를 끝내고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착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끝까지 많은 자로 살아야 돼요. 유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뭘 쌓은 거죠? 성을 쌓은 거예요. 누구를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고. 심판이야 심판이고 뭐 나 이렇게 된 주제에 뭐 좀 성 쌓고 뭐 여기에 좀 안전하게 이곳에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을 떠나왔고 하나님 떠나서 뭐 이곳에서 뭐 내 좋을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을 거역한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한 것이죠? 거역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몇 가지 했습니까? 가인의 부족한 점을 몇 가지. 첫 번째는 뭐가 결여되었다? 수용성이 결여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세 번째는 거짓말한 거하고 하나님 모르는 거가 똑같죠. 뭘 몰랐다? 인간을 몰랐다. 인간을 오늘 새롭게 여러분이 잘 새기셔야 돼요.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 그 중요성을 가인은 몰랐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와서 몇 개네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거부했어. 이건 마치도 뭐와 같은 거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후카타크리마예요.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무죄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근데 나는 유죄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대로 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를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는 아담에게,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의 강조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어떻게 능청맞게 이럴 수가 있냐. 오바마 알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딱 감동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다.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다. 나는 그렇게 살리라. 오바마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동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상원의원에 나왔을 때, 상원의원 출마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의원 출마했을 때 캔터베리 중금 어디 주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오바마가 여러분 얼마나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지 아십니까? 오바마의 문장 실력은 탁월합니다. 하버드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상원의원 선거하면서 유시하는 거예요. 나는 케냐, 우리 아버지는 케냐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케냐 저 시골 사람이다. 나는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를 다니며 공부했다. 우리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다.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은혜를 우리 집안이 받은 거다. 우리 아버지가 노예로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반쪽은 나는 케냐, 저 아프리카 못 사는 케냐 민족의 피를 나는 갖고 있고 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오늘 상원의원으로 나왔다. 여러분들 가운데 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몸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약도 못 먹고 누워있는 분들도 있을 거다. 나는 그분들이 내 이웃이라고 여긴다. 그들이 내 이웃이다. 긴 연설에 내가 중간에 또 한번 생각나는 대로만 했어요. 그 긴 연설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는 그들을 지키는 자니이다. 대답했어요.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그랬다면 오바마는 나는 그들을 지키는 자니이다. 여기저기에서 눈물이 막 폭포수생성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그러잖아요. 첫 케이스야 상원의원 당선. 그 다음에 흑인으로서 미국 역대 최초의 미국 뭐가 되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래요? 자 시작.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다. 형제만 내가 했네요. 자매를 시작.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자니이다. 아멘. 아멘.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나는 내 형님을 지키는 자니이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가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벨을 조금 놓쳤네요. 아벨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분 참 펴지도 못하고 형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삶은 일찍 끝났습니다. 그죠? 일찍 끝났어요. 그는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 같잖아요. 그의 재물을 누가 받으셨어요? 이건 사람 눈속임 한 게 아니에요. 사람 눈가림 한 그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외식적인 예배. 겉으로 보면 경건한 척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채 보이는데 실상은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었죠. 누가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목축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된 가축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누구도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봐도 아벨은 경건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인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아벨이 희생을 당해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악한 사람에 의해서 항상 선한 사람들이 피를 봐요. 사기 당하죠? 피를 봐요. 학교를 아이들 보내놔도 그 못된 놈한테 얼마나 못된 놈들 때문에 걱정이 심해요. 맞죠? 예, 가인. 이게 피해를 입게 돼요. 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아벨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아벨이가 등장해야 하나요? 이거 대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압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니 거기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굉장히 받은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지적인 기능까지도 마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벨의 이름을 지어줘.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또 하나는 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돼요. 헤벨, 아벨.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헤벨, 아벨 이렇게 발음해 주지만 그쪽 사람들에게는 헤벨, 아벨 거의 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일이 심리적인 쇼크가 되어가지고 아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헤벨과 아벨의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헤벨이라는 말은 부스러기, 먼지, 그 다음에 먼지, 부스러기,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그랬나요? 헛되고 두 개만 했나요? 헛되고 몇 번 했나요? 4번.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어떻게 되지? 헛되도다.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연달아 연속으로 쓰면 그게 강조예요. 한 번 강조해가지고 전도서 기자가 부족한 걸 느꼈어. 그래서 또 다시 몇 번을 더 했어? 2번을 더 했는 거예요. 2번을 더 하고도 또 아쉬워. 그래서 한 번 더 헤벨이도다. 헛되도다.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 낳아가지고 말이죠. 헤벨, 부스러기, 먼지, 헛되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다니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아벨이라고 부르면은 아벨이라는 뜻은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아벨의 뜻이 뭐라고요? 헤벨로 불러주려고 해도 안 되고 아벨로 불러줘도 아벨을 문제 성경에 그대로 돼 있으니까 아마 헛된 것보다는 슬픈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우리는 아벨로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 아벨 같이 섞어 놨어요.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전의 이름은 그러하였지만 그는 죽어서 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건은 오늘 경건치 못한 사람에 의해서 경건의 사람이 오늘 희생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가 가졌던 경건은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 지금도 아벨의 피가 어디에서 소리치고 있다? 땅 속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땅 속에서 울부짖는 그 피소리가 억울해요 하나님 내 형이 나를 쳐 죽였어요. 그 부르짖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쳐 죽임을 당한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내 형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지 않겠는가? 그런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